저는 음식을 먹을 때 뭐 이렇게 맛을 음미하고 그렇게 먹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먹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가끔 제가 집에서 음식을 해주면요, 아내가 옆에서 한 소리 합니다. 제발 아무거나 막 섞어서 막 하지 말라고. 된장찌개에 고구마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냉장고 열어서 있는 재료들, 보통 아빠들이 그래요. 무슨 음식에 대한 조예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또 먹으면 맛있어요. 우리 애들도 맛있대요. 그래서 아빠 이거 다음에 또 해줘. 네, 그럼 저는 이야기하죠. 다음에 또 해줄 수는 있지만 맛은 다를 거야. 똑같은 맛을 내지는 못해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은 굉장히 미식가인 분들이 있죠. 음식을 먹을 때, 이거는 뭐가 들어갔고, 뭐가 좀 더 들어갔고, 이렇게 어떤 맛이다. 느낌이 어떻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느낌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입에 들어가면, 맛있네. 그냥 맛있네로 그냥 다 통일되는 거예요. 이건 되게 맛있네. 그냥 그 정도지. 이게 무슨 신맛이 어떻고, 짠맛이 어떻고, 조미료가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잘 몰라요. 네. 가끔씩 아내가요, 아침에 국을 먹는데 냄새가 벌써 달라요. 그래서 먹으니까 되게 맛있어요. 그럼 아내가 이야기하죠. 고향의 맛이 느껴지지 않냐고. 마법의 가루를 좀 썼다고. 그런데 제 입에는 그냥 어쩐지 맛있더라. 이런 정도지 잘 구분을 못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오늘 본문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겠지만 그냥 문자로만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맹숭맹숭할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때 이 말씀이 내게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타까움으로 애통하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감동이 반감되는 거죠.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고 있어요. 사도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시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감정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그냥 만들어 놓고 너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관심 안 가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고 신경 쓰시는 분이거든요. 그럼 때로 잘못하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실 때 진노하신다고.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혼내는 것처럼 혼내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글자에는 그게 안 나타나요. 그냥 읽으면. 이거는 그냥 글이니까. 그런데 그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읽을 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9장까지 원래 전반부는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다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길에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핍박자에서 유대교 신봉자에서 율법주의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이제 막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제 바울의 행적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초반부터 알 수가 있어요. 20절에 보면요. 즉시로라는 말이에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이 딱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직도 이름은 사울이에요. 즉시로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막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즉시라는 말은요. 굉장히 긴박함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뜸들이는 게 없어요. 예수님 조금 더 제가 준비되거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훈련도 받아야 돼. 제자 훈련도 받아야 되고 양육도 받아야 되고 새가족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좀 봐야 되고 사도들한테 인사도 좀 해야 되고 교회 공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사울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일에 쓰고 있다는 거죠.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급하냐 이거예요. 제자들 많이 있는데도 이 핍박하던 사울을 확 뒤집어가지고 바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훈련받지도 않았거든요. 네. 근데 바로 들어서 쓰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강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회심자의 특징이요, 바로 이 바울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그 삶에 복음을 전하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막 좋아요.
그걸로 끝나면요, 그 사람은 진짜 회심했다고 볼 수 없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세주라고 만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회심한 사람의 강력한 특징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어요. 회심하자마자 즉시 그가 전한 내용은요, 미사 여구가 없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사연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전도 훈련하면서, 전도 여행하면서. 근데 바울이 지금 그야말로 원색적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 회당을 다니면서. 각 회당을 다닌다는 말은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곳을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십니다. 이러면서 막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이 한 가지를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요, 사실은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에는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동기가 된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 때문에 사울이 막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이 내용을 지금 바울이 전하고 다닙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동료였던 사람들에게. 예. 복음의 본질이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그가 누에 가시처럼 여기고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야말로 신앙의 본질이었고 복음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야말로 강한 겁니다. 진리야말로 강한 겁니다. 어떤 어둠의 갑옷도요, 켜켜이 쌓여있어도 그걸 뚫고 나오는 것이 진리의 빛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요, 곱게 뻗은 길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보면 구불구불한 길도 나오고요, 산이 가로막히고요, 강이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 도로를 어떻게 놓습니까? 산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터널을 뚫습니다. 강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가장 효과적이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나 시급하신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지 이 사울 같은 사람을 들어가지고 바로 전도자로 지금 쓰시는 거예요. 마치 앞에 지금 산이 있고 막 강이 막 장애물이 많아요, 유대 사회에. 근데 그걸 뚫어내는 거죠, 지금 사울을 들어가지고. 다른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또 쓰시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또 이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회당에 가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들. 자, 성경책 한번 펼쳐봅시다. 이러면서, 자, 보세요. 구약에 이런 구절 나오죠? 이런 구절.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만 봤죠. 구약에 보십시오.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에게 간증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네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아무리 미화시키고 잘 포장해도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쁘게 만들고 사람들 마음에 거부 반응이 없도록 이렇게 미사여구를 잘 갖다 붙여도요, 결국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말하지 않으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을 이렇게 가끔 접촉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 VIP들이죠. 그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평상시 이야기할 때는요, 뭐 어떻게 지냅니까?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교회 놀러 오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해요. 근데 백날 그런 이야기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말을 하지 않으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사여구 써가지고 교회에 앉혀놓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야기해요. 기독교의 다른 내용 다 좋다 이거예요.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여겨라, 희생정신을 가르치고 뭐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해라,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우애롭게 지내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둥,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둥,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둥,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하는 좋은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그냥 그거 빼고 이런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 얘기 별로 안 듣고 싶다고 그래요. 하지만요, 그런 말들만 선별해서 듣기를 원한다면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그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복음의 진수 앞에, 그 본질 앞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자가 너무 많은 인간이구나. 그냥 일부분 고쳐가지고 개선돼서 좋은 인간 된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구나. 완전히 근본을 뜯어 고쳐야 되는구나. 내 영혼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 사실 앞에 직면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복음이 나를 살린다고 믿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이 말이 정말로 믿을 만한가?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진지한 고민이 없이 교회를 다니면요, 평생을 다녀도요, 그냥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못 들어가. 그 집에 못 들어가. 여러분, 내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아버리면요, 골치 아픈 영어 듣기 싫다고 듣기평가 안 치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영어 싫다고 듣기평가 나온 방송 나오는데 귀 막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들어야죠.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정면 돌파,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미사 여부, 설득 이런 거 없어, 간증 이런 거 없습니다. 바로 치고 나가는 거죠. 이런 정면 돌파가 결국 사람들을 막 굴복시켰다고 아까 22절에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감언 이설이나 뭐 교묘한 말솜씨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복음이 가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사람들의 영혼의 그 깊숙한 약점을 건드립니다. 부끄럽게 만들고요, 낯뜨겁게 만들고요, 분노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복음 듣고 와 좋아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 구원해달라고 말한 적 있냐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분 믿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도 나는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뻥이라 그러는데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상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전국에는 어찌할 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초기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말주변이 아니고 성경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런 방법 말고 좋은데 진리를 전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전하면 안 되냐는 거죠. 바울처럼 막 그렇게 무리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여러 군데 23절, 24절, 29절 이런 데 보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시도가 3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이 막 그렇게 정면 돌파하니까 사람들이 막 바울 소리 듣기 싫은 거죠. 불편한 거죠. 불편을 넘어서서 분노가 일어나고 적개심이 막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도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다가 보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적대적으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지고 대들고 말이죠. 그러면 목사들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은 이런 일을 왜 눈 감고 넘어가냐 이러면서 막 그냥 따지고 대드는 사람들 있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요즘 이때는 바울의 이야기가 듣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좀 부드럽게 전하시면 되지. 좀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사람들 마음 안 불편하게 살살 해가지고 그렇게 전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무식하게 전하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적개심 생기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비춰보면요, 사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건요, 바울의 전도 방식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봐야 돼요. 자, 23절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 구절을 몇 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23절 말씀 우리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우리말로는 여러 날, 그러니까 며칠 지났나 보다 이런 느낌인데 원문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날이 지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지났을까? 사실 오늘 본문을 푸는 굉장히 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에 대한 답을 찾는 키포인트가 되는 게 이 구제예요. 여러 날이 지나매. 이 날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날을 말하나? 사실 22절, 아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막 복음 전하니까 다메섹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굴복됐다. 이 말 다음에 여러 날이 지나며 나오기 때문에요. 22절과 23절 사이에 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텀에 대한 단초가 어디 나오느냐면 갈라디아서 1장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다음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오늘 두 절만 한번 고기만 펴보시면 돼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저랑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자, 방금 읽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차저차해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쭉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회심하고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다메섹에 머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그게 22절까지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처럼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지내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복음 전하다가 아라비아로 간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그 아라비아에 얼마 동안 머물렀느냐? 18절 한번 보십시다. 1장 18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 보니까 아라비아에 얼마나 가 있었다 그래요? 3년 동안 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3절, 사도행전 9장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막 회심하고 예수를 막 전하다가 그가 여러 날이 지남에 그 다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 여러 날 동안에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면 아라비아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거기에 3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자, 22절까지는 바울의 상태가 초신자였습니다. 이제 막 회심한 거예요.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시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읽은 본문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 뭐 쭈루룩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앞에 25절에도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제자들이 이미 있는 거죠.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한테 무슨 제자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는 바울이 이제는 초신자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까지 있는 이름이 알려진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그러면 3년이라는 시간 대부분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보냈다고 그랬는데 그 아라비아에서 보내서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는 바울이 거물이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초신자일 때는 그냥 아이고 저게 갑자기 미쳤나 보다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는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거를 죽이지 않으면, 저거를 제거하지 않으면 큰 화가 되겠다. 제자들까지 따른다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무식하게 막 정면 돌파식으로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복음 전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전도하는 방법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유명인사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중요인물이 돼버렸죠. 어쨌든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다 중요하다는데 하여튼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 아라비아에 갈 만한 뭐가 있었어요. 바울에게. 아라비아는 지금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서남쪽입니다. 서남쪽이에요. 지금의 아프리카지. 서남쪽이니까. 아프리카 땅은 아니지만 아프리카하고 접경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광야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광야에 굉장히 중요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아라비아 반도에 시내산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무 연고도 없는 아라비아로 간 게 거기에 복음 전하러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게 1차, 2차, 3차 전도행 하면서 유대를 떠나거든요, 처음. 그게 사도행전 13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바울이 복음 전하러 유대 지역을 벗어날 리가 없었던 때예요. 기껏해야 유대 땅에서 복음 전할 때였죠. 그러면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왜 갔느냐? 거기에 시내산이 있기 때문에 갔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했냐는 거죠. 시내산에서. 또 닦았냐? 뭐 했냐 이거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워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바울에게 막 복음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성경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막 구약을 풀어가지고 이야기해 준 적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에게서도 안 배웠지만 계시를 받은 적, 그런 성경 전하는 어떤 그 내용에 대한 계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그는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이전 옛사람의 지식과 습관을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용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시간이 요구되는 일이에요. 우리 여러분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하는데 얼마나 그거 힘듭니까? 옛습관, 나쁜 기질, 말투 이런 거 바꾸기 힘들잖아요.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요구되는 길이에요. 모세한테는 40년이 걸렸고 12제자들도 3년이 걸렸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유대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습득했던 모든 율법주의와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시와 은혜로 변화를 받고 이것들이 새롭게 바뀌어야 되었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부여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계시를 시내산에서 접했어요. 바울은 시내산에 가서요. 아무도 그를 아는 이가 없는 그곳에서 오직 고독과 절망만 있는 광야에서 그가 뭐 시내산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시내산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는 광야에서 그의 모든 옛습관과 나쁜 것들, 구약의 율법주의들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는 아마 깊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구속과 옛습관을 다 벗어던지고 사도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똑똑한 누군가를 만나야 됩니까? 나를 도와줄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바울이요, 이후에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경외함으로 그 위협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요, 광야에 가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가서.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그런 곳에서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닥치면요, 다른 수단들을 찾아 헤맵니다. 인생의 한계 앞에서. 이걸 빨리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타협점을 모색하고요, 물질과 권력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피하고 모른 채 숨기도 합니다. 술로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여전히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고난 앞에서. 고난의 이면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채워도 목마릅니다. 채워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가장 큰 인생의 고난 전환점에서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31절에 그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같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사람들의 환호와 위로가 있는 것보다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한계 가운데서도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